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3편 그리고 94편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내일 본문까지 생명에서 본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94편 23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시작해서요, 시편 96편까지는 시편 150편 중에 제4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3편에서부터 101편까지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93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요란하고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변함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기 다스리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말락, 엘리멜렉, 말락, 이 말은 뭐냐? 왕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왕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 그 왕들을 초월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누구에게 이게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왕이 아니에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데 그 권위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시고 누구에게 받은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권위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절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볼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느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셨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오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인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쥐고 흔드는지 정말 복잡하고 평안이 없고 정말 그런 혼돈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혼돈의 세계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만왕의 왕이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세계 전쟁 속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에, 재앙에 그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잖아요. 그때 파도가 배 위로, 그런데도 고물에서 누워서 편히 주무신단 말이죠. 제자들은요,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와 풍랑 하나님이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큰 물, 바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혼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흔들고 있는 그런 세상, 아주 큰 물이에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아주 기가 죽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 많은 물소리보다, 큰 물보다도, 그 소리보다도 그 바다, 리오 야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탄의 역사들, 세상의 건세,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파도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권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5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을 붙잡으셔. 이 말씀이 지표이고,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말씀이 방향이에요. 말씀이 목적이에요. 사막을 헤쳐나갈 때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사막을 알 수. 그때 여러분 딱 밤이 되면 뭐예요? 북극성이 뜬단 말이에요. 북쪽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 북쪽만을 향해서 갈 때 사막을 벗어날 수 있어요. 흔들려요.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방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진리의 등대예요.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망망대해 길을 잃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목적이 없는 그 수많은 배, 그 항해자들에게 등대, 그 빛은요 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리딩 지저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No Bible, 성경 없이는 아침 먹지 말고. 어제 식사들 다 하셨죠? 네. No Bible, no breakfast, no worship. 예배 없이는 여러분 밥 먹지 말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명확한 차이를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과 예배가 우선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끝에 가보면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자 오늘 여러분 문제에 크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와 이 파도, 이 큰 물, 아이고 죽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파도보다 큰 물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존자이신 영원한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저기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혼란과 혼돈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94편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악인이 득세하는,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예. 악인이 3절에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짓거리는 악인들, 득세하는, 세상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만 사는 것 같잖아요. 의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어디 갔는지 악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서로 악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1절, 2절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복수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비이성적이고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막 복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감정적이죠. 누가 여기 한 대 치면은 2대 때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아주 씩씩거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 이것들은요, 억압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없으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막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막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뻔뻔하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악인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공의로 다 다스리시고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줘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 억울하게 아픔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들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공의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히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오히려 뭐예요? 복이 있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만해, 스톱,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두자.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하시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유기, 방임, 이거는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묶으실 때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사.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우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인들은, 성도들은요, 그 고난과 환난들, 그 악인들에 의한 그런 어떤 시험, 환난들, 문제들 통해서 뭐요?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 오늘 창세기 발견을 우리가 하는데 야곱 그 속임수,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팥죽으로 그리고 그 거짓으로 얼마나 많은. 근데 야곱에게 그보다 더한 라반을 붙여주시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결혼하는 여기에 속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야곱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자가 되세요. 근데 반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끝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긴 본문이었지만 여러분 잘 살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